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샬롬. 삼성교회 학생의 여러분,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이었지요. 예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갔던 매일매일 되었나요? 교회에서 함께한 한 주간의 아름다운 도전,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전을 진행했었다는 거예요. 각자가 나의 작은 결단, 나의 작은 변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언제나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통해서 더욱 멋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성장하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네, 가장 손 먼저 들어주신 분. 네,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다 양보의 미덕을 잘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아실 거예요.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 이 부활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에서 과연 자주 쓰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게임 빼고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게임 하시는 분들, 나 죽었어, 나 몇 초 뒤 부활이야. 그때 말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으셨나요? 사실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부활이라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나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마음 한편에서 벅차오르는 감정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설렘이 있는 부활주일이에요. 더 나가서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 보신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어벤져스 마지막 편. 자, 나는 마블 영화 한 편도 안 봤다. 손.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지 벌써 2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공상과학 만화 원작으로 한 이 영화, 유치할 거라는 제 예상과 다르게 중학교 때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2008년이었죠? 20편이 넘는 마블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의 10년간, 10년이 넘게 12년이었죠? 11년이었죠? 마침표 격의 영화였다는 것이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언제 개봉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던 날 전날 개봉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전역을 했는데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개봉을 했을 거예요. 전역을 하고 동네에 이제 갑니다. 친구들이랑 저녁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영화관 앞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봤던 영화가 바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였어요. 자, 군대에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민간인이 되는 그 설레임,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소재,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영화에 부활이라는 엄청난 장치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스포를 조금 해드리자면 전편에 이미 많은 그 세계의 절반이 이제 먼지가 됐어요. 근데 남아있던 히어로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죽었던
먼지가 됐던 히어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주 최강 악당 타노스랑 맞짱을 다시 뜨는 거예요. 엄청난 전투씬이 벌어집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12년간의 엄청난 떡밥들, 그게 해결되는 그 순간 엄청 희열을 느끼게 됐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부활하게 된 시작점이 좀 되게 웃기게도 쥐 한 마리 때문이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스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현실성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부활이 이해가 될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공상과학, 판타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다루기 힘든 이 소재가 2000년 전에 이러한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바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엎어줄 거야. 예수님 믿으면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좀 더 풍요롭게 살 것 같아. 기대했는데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야 이제 로마랑 맞짱 뜨자 가자, 그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너희들 다 내려와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노력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내 기대랑 다른데? 저거는 아닌데?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 나은 삶을 꿈꿨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난 정말 이 예수님 내 스승으로 모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내가 볼 때 나는 장관급의 위치는 있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했던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이가 없겠죠. 3년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린 거예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그들이 절망감을 느낍니다. 상실감을 느껴요. 다시 3년 전,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던 어부로 돌아갑니다. 로마의 힘을 빌려서 돈을 걷던 세리로 돌아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자신을 따르던 이전의 삶을 따르기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3년간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 누구였을까? 내가 예수님 따랐던 이유는 뭐였을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걸까?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던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향 피우러 갔다가 야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대. 두려웠을 거예요. 제자들 당황했을 겁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건덕지를 찾겠구나. 우리가 훔쳐간 줄 알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고문하겠다. 잘못 꼬였다. 근데 숨어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닭살이 돋았겠죠. 분명히 돌아가셨던 예수님인데 죽었다는 것을 난 분명히 듣고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도 들었는데 지금 내 앞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베드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저주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마음 한편에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근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인간적인 이 질문, 베드로가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과격하고 거침없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전혀 편해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가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외치며 다니며 살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직장을 잃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친구들이 떠나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갑니다. 고문을 받아요. 가족들까지 고문을 당해요.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이죠.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었어요. 근데도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믿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했는데,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보다 귀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이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 동안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집니다. 모욕을 당해요. 끌려가서 고문을 받아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원동력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 1장 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죠. 같이 밥도 먹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돈을 위해 살았어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명예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중심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어지는 정말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선물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어벤져스에서 히어로 절반이 먼지가 돼서 날아갔는데 다음 편에 과연 어떻게 될까? 절망적인 결말을 보면서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영화 이렇게 끝나지? 게임의 판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부활 하나로 인해서 죽었던 나의 삶에도 생명의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구 역사상의 가장 멋진 역전극,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역사책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세계사에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는 있었는데 부활한 거?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지어낸 얘기다. 그 각색하지 말아라.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세계사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돈을 좀 더 잘 벌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생겨지고 더 이뻐지고 더 편안하고 달콤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에게는 다이아몬드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결코 예수님보다 가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던 그 십자가 사랑, 죽음으로 인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사랑이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 바로 이 부활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목숨, 죽어도 또 부활한다는 것, 이 말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7,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바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가변적이도 않고 유한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지역과 배경을 아울러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흐려지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영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터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네. 자, 아무도 없으신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데 말 안 하고 계신 거죠. 바로 영원함이라는 뜻이죠. 영원함.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터널 선샤인 그 제목의 뜻이 뭘까? 검색하다 보니까 이터널이 영원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그리고 이 이터니티, 영원함이라는 단어, 연관성이 무엇이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계속 묻는 거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잖아. 예수님이랑 같은, 너 말투도 같은데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를 들면 강원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예수님이 당시 경상도 사람이었다 가정하면 나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근데도 계속 너 예수의 제자잖아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랬던 그에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신 것, 말씀하신 것, 질책하는 것도 아니에요. 훈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진짜 큰일 났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 해놓고서 어떻게 날 저주할 수가 있냐. 너는 진짜 인성이 글러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질문 하나가 베드로의 남은 인생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함께 오늘의 본문 9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 부활이라는 원동력으로 인해서 모터를 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문제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소망, 한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 부활절이니까 오늘 부활 기쁨 오늘 누려야지. 내일 부활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믿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하지 못한 그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을 걸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믿음의 결과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사회적인 구원도 아니에요. 더 잘 살게 되는 경제적인 구원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찾아왔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4월 초입니다. 꽃들이 핍니다. 봄바람이 불어요. 벚꽃잎이 막 휘날립니다. 봄비가 내리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영원한 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더욱 기억하며 부활 소망을 토한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삼성교회 학생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 안에 숨어있는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더욱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기 원합니다. 부활 소망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부활주일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에만 받으소서